1장에서 16장까지는요, 역사의 악순환을 다루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사사들의 삶이 어떠한가가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다면 사사들이 없어도 되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결과 사사가 필요했습니다. 12사사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삼송까지 우리가 한번 12사사송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불러볼게요. 온니엘과 에호 삼갈드보라 기동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송까지 모두 12사사들. 너무 쉽죠?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온니엘과 에호 삼갈드보라 기동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송까지 모두 12. 자, 1, 2 여기만. 온니엘과 에호 삼갈드보라 기동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송까지 모두 12. 이번에는 3, 4 온니엘과 에호 기동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송까지 모두 12사사들. 예,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자, 이 12사사 가운데 오늘은 온니엘부터 삼송까지 봐야 되는데, 삼송까지 오늘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시간이 조금 오버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송까지 하지 않고 그 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니엘은요, 유다 지파입니다. 자, 사사시대 350년은 범죄,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또 범죄합니다. 이 단어가 이스라엘 역사의 악순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3장 7절부터 역사의 악순환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온니엘 시대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7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배교 역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자, 결과가 무엇입니까?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죠. 그랬더니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아서 8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9절에 이스라엘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죠. 자,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타락하자 메소포타미아를 통해서 징계하시고요, 이스라엘이 다시 잘못을 회개할 때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동생이면서 사위죠.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했습니다. 악사 보험 아니에요. 여자 악사입니다. 원래 이방 나라 출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유다 지파가 되었습니까? 출애굽에 이스라엘 히브리인들만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잡족들도 함께 출애굽을 했죠. 그런데 이 갈렙도요, 이방인이면서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그 결과 유다 지파에 소속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죠. 자, 8년간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온니엘은 40년간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사사 에웃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웃은요,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입니다. 또 똑같은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요,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압한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함께 암몬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부르짖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모압을 강성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압 에글론이
여리고, 이스라엘의 여리고 땅을 점령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에웃을 보내십니다.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군인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뽑아와서 모압과 에글론을 죽이게 하고요, 이스라엘을 해방시킵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은요, 에웃이 죽기까지 80년간 평화의 시대를 누리게 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사사 삼갈인데요. 삼갈을 통해서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자, 31절에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칼이나 창이 아닙니다.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인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딱 한 줄만 지금 기록되어 있어서 납달리 지파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느 지파인지 또 평화의 기간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좀 구체적인 기록이 나오는 사사가 있습니다.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드보라입니다. 자, 4장과 5장을 보게 되면요, 똑같은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구원자 사사를 보내시고요, 또 평화의 시대 얼마가 지나고 나면 또 범죄하게 되는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성경에다가 줄을 그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사사기를 했으니까 아마 줄이 다 그어져 있겠죠. 1절에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2절 하솔의 도판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를 파셨는데 군대 장관은 시스라요. 자, 3절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러지졌더라. 그랬더니 4절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전차 부대가 있는 야빈의 군대와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는요, 전력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바락의 병력과 지금 시스라,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의 병력은 비교가 되지 않죠. 이스라엘이 열등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저 위쪽에 기송강이 있죠. 기송강을 범람시킵니다. 그래서 시스라 군대의 기동력을 저하시키십니다. 10,000명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군이 전차부대 900대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시스라 군대를 한 명도 남기지 않고 격퇴시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아멘. 가나안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요, 이 격전지 부근에 장막을 치고 있던 헤벨의 집에 숨어들게 됩니다. 이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의 머리에다가 말뚝을 박아서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크게 기대하는 사람보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들어서 은혜를 베푸시고 사용하십니다. 아멘. 드보라는요, 여자 사사죠. 특별히 여자를 뽑았습니다. 지금 그 시대는요, 남존 여비 시대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남존 여비 시대를 남자가 존재하느냐 여자가 비참한 시대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중동 지역은 남존 여비 사상이 강하죠. 그런데 예전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런 시절에 여자를 통해서 하솔왕 야빈의 20년 악제에서 이스라엘 구원에서 40년간 이스라엘을 평온하게 이끌었습니다. 아멘. 드보라는요, 여자로서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여자는요, 별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죠. 아멘. 된 사람 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명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바락을 대신해서 크게 높여주셨던 이가 바로 야엘입니다. 아멘. 이 시대, 그리고 우리 속해 이 교회도요, 영적 드보라를 필요로 합니다. 아멘. 우리는 드보라가 잔다르 것처럼 직접 칼을 들고
전쟁터 제일 앞에서 싸운 것으로 오해하는데 아닙니다. 드보라의 역할은 군대에 앞장서서 직접 싸우는 여전사가 아니었고요. 뒤에서 군대 장관 바락과 백성들이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운 거예요. 독려하고 지원해주는. 그래서 각자가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코치였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영적 더불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으로 6장에서 9장까지는요, 사사 기도온이 등장합니다. 역시 똑같은 패턴이 나오는데요. 자, 1절 2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아멘. 자, 22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백성들이, 이스라엘은 약해졌죠. 그래서 굴이나 산성을 만들어서 피난합니다. 지금까지의 그 어떤 이스라엘 주변국들의 압제보다 더 심각한 압제가 미디안의 압제였습니다. 그러자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1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자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은요, 요단 서편 므낫세 지파 아베스의 아들로 그리심산에서 멀지 않는 오브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요단 서편 므낫세 지파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단 동편에도 또 므낫세 2분의 1 지파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그리심산 주변 세겜 옆에 있는 오브라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자,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아멘. 자, 하나님께서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사명을 주십니다.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멘이라고 하지 않죠. 저는요 정말 약한 자입니다. 비리비리합니다. 제일 작은 자입니다. 못났다라고 말합니다. 자, 12절에 보게 되면 큰 용사라고 표현하는데요,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죠. 겁쟁이였습니다. 소심했습니다.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 현재의 기드온을 보신 것이 아니라 미래의 기드온을 보시고 예언으로 주신 말씀이죠. 너를 쓰겠다. 아멘. 내가 너를 불렀다. 아멘. 택하고 구원자로 삼았으니 너는 큰 용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사명자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합당하도록 훈련시켜 가십니다. 기드온은 겁장이고 연약하잖아요. 소심하잖아요. 그래서 담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강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임무를 맡기십니다. 우상 숭배의 제단을 허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겁장이죠. 소심하죠. 이 우상 숭배의 제단을 관리하는 것이 기드온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낮에 하지 못하고요, 밤에 몰래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우상의 제단이 막 부서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서 누가 그랬느냐, 범인을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추적 60분을 해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누가 범인이에요? 아니, 이 우상 숭배 제단을 관리하는 기드온의 아버지 아들이었던 기드온이 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우상 숭배 책임자에게 찾아가서 기드온을 내놓아라. 기드온을 죽일 것이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보다 우상에게 충성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절에 보게 되면 미디안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13절에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 기드온은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표정을 요구하게 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멘하고 가면 되는데요, 겁쟁이잖아요. 소심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택하신 게 맞습니까? 내 생각 아닙니까? 확증을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만 적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죠. 그래서 땅은 뽀송뽀송하고 양털만 적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럼 아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나가겠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송해요. 다시 한번 저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그래서 거꾸로 이제는 양처럼 보송보송하고 땅만 젖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수준에 맞게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에게는 이런 기적과 이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여주셨습니다. 기도원이 표적을 통해서 확신을 얻고서 나아가게 되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십니다. 치유를 일으키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 없는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믿음이 약한 자들은 굳세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기적과 치유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나에게도요,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잘것없는 기도원이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언제 분다고요? 소집할 때,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기도원을 쫓게 됩니다. 32,000이 모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야, 인원이 너무 많다, 모두 못 쓰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못 쓰시는 자가 누굽니까? 너무 센 자 쓰시지 않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 내가 원수들과 싸워보겠다, 내가 저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을 보냈는데 혹시 자기 힘으로 했다고 그럴까봐 얘들을 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또 두려워 뜨는 자는 가라라고 하십니다. 자, 7장 3절에 보게 되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라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자, 7장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두려워 뜨는 자들은 가라. 얼마가 돌아갑니까? 22,000명이 갔습니다. 32,000 가운데 22,000이 갔습니다. 얼마 남았습니까?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자, 역대기를 보게 되면요,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두려워 뜨는 자들은 전쟁에 나가지 못합니다. 집을 지었는데 그 집에서 한 번도 자보지 못했습니다. 집 걱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한 번도 합방을 하지 못한 신랑들은 전쟁에서 제외됩니다. 왜? 신부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도밭 농사를 짓고서 지금 열매를 아직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전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왜요? 지금 포도 거둬야 되는데 포도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초점이 흐려진다는 것이죠. 전쟁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것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한번 먹여봐라. 그래서 개처럼 혀로 핥아 먹는 자, 정신없이 퍼먹는 자는 다 빼버리라. 그래서 9,700명을 군대에서 다시 제외시키게 됩니다. 지금 32,000의 지원자 중에서 300명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물 먹는 방법으로 정말 준비된 용사, 정예 용사 300명을 뽑았다. 그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방식대로 숫자를 줄여 나가시는 겁니다. 얼마나 신중한 사람, 완벽한 사람, 사주 경계를 잘하는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차피 전쟁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아멘. 신중한 거, 완벽한 거, 용감한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방식대로 숫자를 줄여 가실 거예요. 남은 이가 몇 명입니까? 300명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는 450대 1. 나 한 사람이 몇 명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450명을 이겨야만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이때 300명이요. 기습 공격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죠. 자,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나팔을 크게 붑니다. 그리고 항아리 속에 숨겼던 횃불을 꺼내면서 흔듭니다. 여러분, 나팔, 빈 항아리, 횃불이 무기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총 하나 들지 않고, 그 당시 총은 없었지만은 칼 하나 들지 않고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병력 가운데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스스로 죽이고 죽게끔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자, 전쟁에서 돌아올 때 에브라임 지파가요, 왜 우리 허락 없이 전쟁을 일으켰냐고 시비를 걸게 되죠. 이때 기드온은요, 겸손하게 나는 에브라임 지파, 우리 므낫세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에 비하면 꼴에 불과합니다.
당신네들 제일 못한 사람도요, 우리 므낫세 지파 제일 잘난 사람보다 더 뛰어납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납작 엎드리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요, 우리 왕이 되어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지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왕이 되기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드온이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 변합니까? 이렇게 겸손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내세웠던 기드온이 8장 27절에 보게 되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에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에봇을 만들어서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8장 30절에 보게 되면 자녀가 70명이었습니다. 왜 이 사실을 기록해 놓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는데 지금 사사들까지도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구해야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죠. 그런데 타락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보게 되면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 미혹을 당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도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지금 리더가 되었는데 아내가 많아서 자식이 70인이었더라.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성품이 인간에게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결과 9장에 보게 되면요, 그 아들 가운데 아비멜렉을 통해서 다른 70명의 자녀들이 다 숙청당하고 죽는 아주 집안이 몰살당하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자, 돌라와 야일을 보게 되면요, 자, 10장의 소사사로 불리는 돌라와 야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소사사, 대사사 어떻게 나옵니까? 나오는 양이 많으면 대사사, 양이 적으면 소사사입니다. 소사사 6명, 대사사 6명을 맞춥니다. 12명으로 맞추어서 이 12명의 업적을 다 기록하다 보면 분량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분량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내용이 많은 6명, 내용이 적은 또 6명 맞추었습니다. 자, 돌라는요, 간단하죠. 이사갈 지파입니다. 부하의 아들로 23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야일은요, 22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 다스렸습니다. 이 야일의 이력서를 보게 되면 아들 30, 그 다음 나기와 성읍이 30입니다. 전쟁 승리 기록이 없습니다. 첩을 많이 두어서 자식이 30이 되고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많은 재산을 취했다는 기록이 전부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을 이끌어야 될 지도자의 이력으로서는 참 실망스럽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지금 사사시대는요, 레인이 타락했습니다. 사사마저도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구했다, 그런 이력은 없습니다. 자식이 몇 명이었다, 재산이 얼마였다, 사사인데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입다를 보게 되면요, 입다는 요단 동편 가치파입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므낫세,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 지파라고 얘기하고요, 대부분 이제 갓지파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6년간 이스라엘을 편안하게 이끌었습니다. 입다는 서자였죠. 형제들의 멸시를 받고 쫓겨나 이방 땅, 돕 땅의 피신에 살았던 불우한 인물입니다. 이 돕은요, 저 지도를 보시면 저 위편에 있는데 좋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안 좋은 광야입니다. 자, 1절을 보게 되면 입다는 첩의 소생입니다.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게 되면 힘이 있으니까요, 황야의 무법자, 깡패의 대장이 되었습니다. 마치 홍길동을 연상할 수 있죠. 자, 입다를 둘러싼 환경은 최악이었습니다. 자기 잘못도 아닌데 태어날 때부터 차별받도록 태어났습니다. 우리 가운데도요, 입다처럼 불우한 환경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약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약점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신앙으로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환경과 약점을 극복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외적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길르앗 장로들부터 이 입다는 예전엔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구원자가 되어달라. 다시 스카우트 제안을 받게 됩니다. 당신을 왕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입다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아멘. 열어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준비했죠. 그 결과 역전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 암몬과의 전쟁에서 질 뻔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때 그 잘하는 우리의 입다의 소원이 있죠. 자, 딸을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요.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실제로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렸다는 해석이 첫 번째 해석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은요. 입다는 처음부터 문자적으로 인간 번제를 소원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딸을 번제로 드린 것이 아니라 평생 처녀로 성막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로 바쳤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막에서 봉사자로 바친 것이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저 이방의 인신제사를 따라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 유력한 학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입다는 하나님 앞에 비록 경솔하게 서원했지만은 그 서원만큼은 분명히 지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사사시대는요, 하나님과 약속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너무 쉽게 깨어버리던,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던 그 시대에 입다는 철저하게, 비록 자기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이렇게 서원을,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사사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다음 입산을 보게 되면요, 사사 입산은 유다 지파입니다. 자식이 많았습니다. 아들 30은 외국으로 장가 보냈고요, 딸 30은요 국제 결혼을 했습니다. 국제 결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사가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엘론을 보게 되면 스불론 지파 출신입니다.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아얄론에 묻히게 되죠. 그리고 11번째 사사 압도는요, 에브라임 지파 힐렐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몇 명? 40명입니다. 그만큼 아내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손자가 30명이었습니다. 이들은 70마리의 나귀를 탔습니다. 그만큼 부자였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점점 허감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레인이 타락했다, 사사가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사사기 두 번째 시간의 결론입니다. 두 종류의 사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입다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 결과 역전하는 인생이 되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명 감당하고 이스라엘 구원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사사도 있습니다. 아멘. 비록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사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사사들은 보게 되면요, 이력서가 없습니다. 이력이 없어요. 한 줄, 두 줄. 그것도 뭐예요? 아들이 많았다, 재산이 많았다, 그 정도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요, 마지막 날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이력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들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이력을 내어 보여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내어버릴 이력이 없어야 됩니까? 아니면 비록 내가 입다처럼 정말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불안한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확신하고 아멘. 기도하고 나아감으로 내가 역전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아멘. 이력을 남길 것입니까? 이 저녁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이따처럼 지금 약점이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아멘. 가정을 구원하고 아멘. 또 가정의 평안을 가져오고 이 나라의 평안을 가져오는데 또 귀하게 기도자로, 예배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